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주일 아침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쁨을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햇빛이 되시니, 빛이 되시니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힘차 박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 빛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빛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납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주님,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하며 또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하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실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또 말씀 증거하신 박순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 오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너희가 받는 고난을 두려워 말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고난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건신하라, 깨어 있으라.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 하나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주와 함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화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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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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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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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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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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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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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풀려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 무관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 하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소망을 갖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으로 이 나라를,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승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관 부서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10월 18일, 19일 일 초청바자의 추수감사 한마당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초청받아 오시는 새 가족들에게 나눔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도 하셨는데 이웃초청 바자회가 요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10월 18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점심시간 끼워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바자회니까 의류나 액세서리 기타 여러 가지 생활용품 같은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작년하고는 달리 애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에어바운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와서 보시면 압니다. 와서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요. 마당하고 카페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본인이 주하나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못 오실 것 같으면 2사람 이상 다른 사람 보내시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추수감사 한마당이 있습니다. 주일 11시에 있고요. 오늘 본당에서 오늘 하듯이 이렇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포토전이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에어바운스도 토요일날 하루 하는 줄 알았는데 주일까지 이틀 동안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고 하니까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딱 하시고요. 1시 15분까지 본당에 다 모이셔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초천장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냥 초대하는 것 같아도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곳으로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결코 자기의 종들을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빼앗기 위하여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순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욕을 하고 왜곡하고 별짓들을 다 할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 후딱 먹고 올라오셔서 1시 15분까지 모여서 기도 빡시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광고 내용은 1시 15분에 빡신 기도에 있다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 참석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귀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죠? 철야 때 인사를 하니까 제가 풍성한 한가위 보냈냐니까 정말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풍성함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제가 추석 연휴 그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저는 그래요. 언제나 주일이 딱 제설교 제 몫이 딱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안도감보단 딱 내려가자마자 느끼는 것, 올라가서 제자리에 앉자마자 느끼는 건 다음 설교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뭘 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로 이렇게, 오늘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잘 아는 것보다 평소에 좀 놓친 것들, 잘 안 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억지로 찾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저도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성장을 하는 거고, 제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성경이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고 책 한 권 같지만 이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0년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고 기독교화 되고 나서는 4세기 이후에 거의 1500년 이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되고 나서는 그 당대, 그 당 세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었거든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사역자를 했거든요. 마치 지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하듯이 그것처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가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분량이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가진 누구라도, 인간인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만에 깨달을 수 있는 분량을 주시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분량들이 서로 모여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다는 그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편안함, 쉬운 길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렇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뭐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깨달음을 줄 수 있고 뭔가 말씀을 더 나눌 수 있다라면 그 일을 가야만 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서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국민일보 인터뷰인데 인터뷰한 대상자가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한 5년, 6년 됐나요? 한 5, 6년 전부터 제가 청년부를 다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5, 6년 전부터 쭉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도 5, 6년 전에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막 마치고 이제 한 1, 2년, 2, 3년 뒤면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모르게 관심이 자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취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지,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을 가지는지 당연히 내가 궁금해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취업의 과정들은 어떤지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알아보고 그게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기업 출신인데 대기업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좀 탁월했나 봐요. 탁월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탁월하다가 잘하니까 인사 쪽으로 빠졌나 봐요. 인사를 시켜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 업무도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제일 빨리 이렇게 팀장이 되었는가 보더라고요.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빨리 성진을 한다는 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직장 내에서 각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신입사원, 대리, 차장, 뭐 과장, 차장, 부장 각 직급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자기 업무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익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걸 수십 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뭔지 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 말 속에 그 사람 생각이 묻어 나오고 그 말 속에 생각이 묻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느낌이 타 종교는 아닌 것 같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그냥 대충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 죄송한데 우리 애가 이제 또 취업을 하고 나니까 또 한 2, 3년 동안 또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명절인데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국민일보 기자랑. 그래서 근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역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했겠죠. 그래서 제가 열어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MZ세대라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 MZ세대의 성향들이 점점점 막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 지금 이 트렌드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많은 믿는 청년들이나 크리스찬 이제 뭐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뛰어난 역량을 드러낼 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빛이 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사역지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냐고. 아니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다녔지만 자기는 그렇게 신앙이 없었고 대학교 3학년 때 자기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다가 특정 교회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순복음교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뭐 앞도 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새신자로 받아줬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청년부 총무해 볼 생각 없냐라고. 그래서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장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2절이잖아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는 건 네 혼자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는 것, 세대의 시류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혼자만의 변화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드러남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신앙의 고백과 이 신앙의 삶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기독교 청년들이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기독교 청년을 위한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독교가 로마가 3세기 4세기 접어들면서 기독교 국교화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로마의 문화는 정말 타락의 문화예요. 타락의 끝장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다른 선택을 했으며 그들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하였고, 그들만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이었거든요.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과 발짓 자체가 남들이 보기엔 차별화된 것이고 도덕적 탁월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성실했으며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나밖에 모르는 세대, 남을 모르는 거 자기중심적인 세대, 그게 어떤 세대의 시류로 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의 시류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그들과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우리의 탁월함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야기하는 게 희소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희소성이다. 자기가 큰 대기업에서도 인사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와가지고요, 첫째 순종하며, 어느 조직이든 그 순종을 요구하니까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순종을 얘기하면 또 겸손하며,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할 뿐만 아니라 뭔가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헌신하려고 하는 자기 헌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그런 인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인재를 채용하고 나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 내에서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게 자기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시가총액으로 5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인데 그 창업자 이름은 생각나지 않고요. 그 창업자가 저보다 몇 살밖에 안 많은 건 알아요. 대머리고요. 아시는 분 아실 거고요. 여하튼 그분이 미국에서 시가총액으로 5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창업자이자 CEO가 인사를 채용할 때 담당자를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직원을 이제 뽑기 시작하면 용병을 뽑지 말고 선교사를 뽑아라. 그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용병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뽑겠지만 자기 대가만 바라보고 대가를 받은 만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지 말고 선교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선교사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선교사를 뽑으라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뽑으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선교사는요, 좋은 환경이라서 뭐 대가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라면, 내 소명이 있다라면 그 소명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험난한 길을 나가며 그 일을 개척하며 거기서 작은 만족, 자기의 만족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개척자 정신, 그걸 선교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런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훈련을 잘 받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희소성을 이야기하면서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이쪽 이어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직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그 청년부에 갔을 때 가서 등록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총무하래서 총무하고 뭔지 몰랐대요. 뭘 자꾸 시키더래요. 자기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대기업에서 나름의 승진하고 중간에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올라가기도 하고 일찍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가 명절 이제 초에, 연휴 초에 바로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보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저희 딸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 애한테 보내니까 답장이 왔더라고요. 나 이 사람 안다라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일찍 회사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회사라는 건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면 잘된 건 나름대로 나누는 거 하여튼 그런 걸 이제 분배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항상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잘 안 됐을 때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크면 꼭 그렇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라는 건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고가 좀 크게 터질수록 낮은 직급이 아니라 위의 직급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미묘한 눈치 게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막 그러지만 안 된 일이 있으면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그때 자기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겠다고. 그래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고 험난한 과정을 지금 8년여 걸어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자기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던 이야기가, 직장은 내 신앙을 실험하는 실험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습실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렇대요. 직장에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고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고 항상 답정 나고, 그 다음에 또 어쩔 때 보면은 분명히 시켜놔놓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또 말이 다르고 할 때마다 이거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일관성도 없고 막 중구난방인 것 같고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는 이상하지가 않았대요. 자기가 교회 가서 청년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을 때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일관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이래 얘기했다가 언제는 그 틀리고 언제는 또 이게 맞다 했다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얘기했다, 설교도 보면 지난번에 이게 맞다 했다가 이번에 이게 맞다 했다가 이거 시켰다가 저거 시켰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은, 나는 이 직장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고용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든지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을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내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에 의하여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훈련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 보면 예전에 저희 형님도 보면 다닐 때 보면 실습 같은 거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늘 전도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초청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참여하며 이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외향적인 사람, 부딪히는 게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정말 내성적인 사람, 사람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 나만 그런 인간인 거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단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도와주고 내성적인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영적 전쟁에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오늘은 제 설교인지 그 사람 요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 관계가 힘들잖아요.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이건 이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었던 걸 이제 복합적으로 막 섞는 거예요.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서를 옮기는 것, 그래서 퇴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느낀 게 관계라는 것은 그냥 사람만의 관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호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호혜가 상호잖아요. 상호 혜택이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 자식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정말 혈육이 아닌 다음에는, 부모 자식이 아닌 다음에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크든 작든 내가 10개를 주면 하나든 뭐든 돌아오는 게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업무에 탁월함이 없이는 결코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조직 내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조금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탁월함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어하고 조금 남들보다 더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그 사람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대가 힘들 때, 여력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뭔가를 도와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 스스로의 탁월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탁월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업무를 해내는 능력이잖아요. 똑같은 업무를 해내는데 내가 남들보다 빨리 해낸다든지 잘 해내서 나에게 여유가 생기면 남는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지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보면 마치 믿는 사람, 신앙인처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나가면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거는 먼저 나의 탁월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런 탁월함을 나타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남들 보면 바보 같은 소리도 그러고 바보라 소리 듣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사람, 남을 위해서 일을 더 떠안아주는 사람, 남들 위해서 뭐 더 이렇게 잔업을 하는 사람,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들 때문에 야근도 해야 되는 사람, 좀 바보스럽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참 놀라운 건 자기가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성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진하는 사람들이나 일에 업무에 탁월함을 나타내는 사람 보면 그 탁월함을 가졌는데 남을 도와주며 남에게 유익을 주며 떠안을 줄 아는 사람, 묵묵히 그 일을 해낸 사람, 굳은 일도 해내는 사람이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그 사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게 시편 78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78편 한번 요 12장 끼워 놓고요. 시편 78편. 다윗의 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70절에서 72절까지인데요. 72절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7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860페이지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다가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를 믿는 거 있잖아요. 그 자신감,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그냥 갑자기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났던 게 그거였거든. 여러분, 이 몽골 제국 잘 알잖아요.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뭐 징기스칸은 위대한 칸, 뭐 황제다라는 뜻이잖아요. 징기스칸의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태무진의 아버지가 예수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예수게이예요. 예수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몽골의 큰 대표적인 다섯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족에 아주 뛰어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차세대 리더감으로 탁월한 부족장이었어요. 자기의 능력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실제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타타르란 부족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 부족장을 살해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노획하기도 하고, 그런 탁월함을 나타냈어요. 지나친 자신감. 그래서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었어요. 태무진이 어릴 때 그 태무진을 이제 약혼을 시키기 위하여 다른 부족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약혼녀를 정하고 다시 이제 자기 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너무 시장했던 거예요. 배가 고픈데 자기가 예전에 10수년 전에 싸워서 그 부족장을 죽였던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타타르란 부족 있잖아요. 그 부족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경쟁 관계에 있고 예전에 전쟁에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족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태무진의 아버지는 그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 그리고 내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지금 몇 명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혼자만의 그 오만함이죠. 그래서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요구하죠. 그래서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예수게이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그 음식에 독을 탔어요. 그래서 그 독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버지, 태무진의 아버지는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태무진은 그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막 고생을 겪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성성장구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더 자신을 돌아보면 낮출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닌 사람은 그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실패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든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운이 좋아서 때가 맞아서 됐거나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만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쓰러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세상에 있다가 쓰러지면 정말 그건 사단마귀의 밥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때를 다 누리며 하나님이 성성장군을 허락해 주셨다면 마치 다윗이 상성장군, 싸울 때마다 이기는 장군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실 때일수록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더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만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물질은 남들보다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넉넉함이 차고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넉넉해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이 넘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를 돌아보며 그 아픔을 안아주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귀한 사역. 나는 여러분들이 그것조차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지만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게 어느덧 자기를 높이는 자부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거 내에서 교회에서 칭찬해 주니까 그게 뭐 큰 벼슬이냐, 교회 내에서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많이 봐왔어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하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것으로 나를 교만하게 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교인은 자기의 요즘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죽었어요. 객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정말 힘든 길을 걸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말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다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남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또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전도를 나가고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건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리스도 보혈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 삶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도 함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저 십자가, 우리를 끌어주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내재하신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도우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저는 누구 하나 소외없이 다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한 영혼들이 올 때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침이 튈 정도로 자랑하고 싶어요.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이야기했잖아요. 관계는 탁월함에서 나온다. 다윗이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보면요, 부하들인데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님들이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 그 양들하고 염소 치라고 내보내고 형들만 집에 데리고 있었잖아요. 누구라도 사무엘이란 탁월한 선지자가 오는데 당연히 집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니요, 보내면 그냥 가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잖아요. 그 곧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전쟁터에 형들이 나갔는데 다른 형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인데 그 전쟁터에 그 심부름을 보낼 때 군술 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형들이 와서 그 큰형이 자기를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기 삶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냥 성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고요.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나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새끼가 쫓겨나면 가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빼앗아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그 성실과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돌리는 것도 끊임없는 연습에서 나오는 탁월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귀찮은 일이라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라고 가벼운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일 같은 것,
남들이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탁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잖아요. 그 작은 일에 탁월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그 일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준비된 만큼 더 큰 장소로 나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멱살을 잡고 끌어서라도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쓰셨으니까요. 78편 70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할 때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는 거 너무나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71절에 젖 양 새끼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처음부터 야곱 부족, 자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그 다음에 한 나라,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작은 자리에서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버지한테 존재감을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탁월함을 드러낼 때 아버지께서는 그 과정과 그 노고를 아시고 그 다윗을 친히 그 유다 지파의 머리로 세우셨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더라도 준비된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라고요. 나는 그 기회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 놓치는 가운데서 그 기회를 놓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개척할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개척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때 내가 들었던 건 본질이에요. 너 말씀 얼마나 아냐라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탁월함을 가지기 위하여 피눈물 흘리며 준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막 무너져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한다고 하는데 남들은 이만큼을 심으면 이만큼 열매가 나오는데 나는 이만큼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 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하라,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 말은 좋지만 이 말 때문에 누군가는 심하게 상처받을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남들이 10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10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하여 다윗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기 위하여 쓰신 건 다윗 한 명이라고요. 다윗 밑에 많은 사람들도 각자 일을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다윗이 그 왕권을 세우고 왕위를 세웠을 때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량만큼 쓰임을 다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 누군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더딘 것 같고 열매가 작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라면
남들보다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만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객관적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몫으로 쓰셨다라고 다윗과 비교할 때 작다라고 의미 없나요? 천만에요.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 달란트를 많이 주고 나서 많은 열매 맺으니까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던가요? 아니에요. 문제는 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 열매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71절에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 72절에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성실함을 보세요. 처음부터 마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것 오래 못해요. 금방 지쳐요. 남들 하니까 막 그냥 따라만 하려고 하는 것,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성실함,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도 자기 마음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2절에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손의 공교함, 그 전문적인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다 무너져도 마음만큼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공동체 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짧은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나에게 접목해 보니까 평신도들도 저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에게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딱 느낀 거예요. 평신도도 저런 마인드로 살아나가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나는 더더욱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런 마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에 또 생각이 드는 게, 문득 드는 게 로마서 그 앞에, 로마서 아니고 지금 시편 와 있죠. 로마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 앞에 보면 8장, 8장입니다. 8장 1절. 예수계이라는 그 태무진의 아버지도 얘기했는데, 자기만의 자만심. 근데 우리가 신앙을 다닐 때도 이런 자만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자만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참 안전장치를 참 잘 두신 것 같아요. 자,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정죄함 없겠네, 매 맞을 일도 없겠네. 너무 감사하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셨던 그 안 좋은 길, 방탕한 길 나도 가도 될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전제를 그 뒤에 곧 이어서 딱 제시해 놓은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성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살리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죽게 만드는 법. 율법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지적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뭐가 죄인지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제가 로마서 7장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육신을 따르는다고. 오 통제라, 오 통제라.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상관없겠나? 아니에요. 잠깐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죄에 허덕이며 죄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6장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6장 2절에 1절부터 읽으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서 은혜가 많다니까 네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를 결코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정해 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착각, 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의 잣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단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조금이라도 더 살리요?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린 죄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이 선명한 십자가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은총,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는 저 십자가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선포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떠난 사람의 결과와 그들의 결말은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같이 선포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왜 저래 맨날 침튀기면서 흥분하고 왜 저래 맨날 앵그리 버드냐고 뭐라고 이야기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가 이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내용, 그 복음의 본질만큼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요. 각각의 해석은 영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인정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얼만큼 아는 거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들이 맞으면 그것도 인정해요. 상관없어요. 저는 다 그거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만큼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8장 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면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복음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삶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평신도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갑니다. 나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다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주의 말씀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다.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세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달란트가 있어, 남들보다 조금 더 얻는 것이 있다라면 나를 자랑하기에 앞서 열심히 노력함에도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발부둥 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넉넉한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챙겨주시고 권하며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면도 아버지 열매가 없어 힘들어하는 아버지 열심히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아버지께서 그는 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존경하며 우리의 모두를 존경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오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실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많은 달란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고 그들의 명하는 물건을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명하는 것들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마다 아버지를 기대주시고 아버지 천리가 아버지를 기대주시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를 기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기대시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붙잡으시고 아버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우연은 없고 아버지께서 다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옮기듯이 각자의 필요한 사람들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담이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다라면 아버지께서 길을 내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그 탁월함으로 주위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주 하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이 11조 감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헌금들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듯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사단 마귀가 손을 들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뿐 아니라 넉넉히 그 손길로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넉넉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한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